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읽어주는 남자 이천보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함께 사는 평화의 세기를 한학자 총재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가이드북 2부 한학자 총재 생애와 업적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가슴에 새겨진 평화와 구원.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칠흑가든 어둠 속에 꽝 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솟구치면서 한강 다리가 끊어져 내렸다. 막 한강 다리를 건너온 8살 어린 소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 품속으로 뛰어들며 고개를 파묻었다.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귓가에 쟁쟁하다. 그날 이후 가슴속에 새겨진 화두는 평화와 구원이었다. 이제 78세가 된 그 소녀는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로 세계 통일가를 이끌며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 아래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바로 한학자 총재이다. 한 총재가 태어날 즈음 1940년대는 일제강점기로 우리 민족에게 어려운 시기였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로마 식민지 하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신령 운동이 세례 요한을 중심하고 있었듯이 한반도에서도 그러했다. 우리나라의 신령 역사는 북한에서 활발했다. 북한의 동쪽은 원산에서 남성을 중심하고 서쪽은 철산에서 여성을 중심하고 일어났다. 그리고 평양은 일제시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령 운동이 부흥하고 있었다. 한학자 총재의 모친 홍순의 여사는 21살 때 교사였던 한승원 선생과 결혼했다. 주례는 당시 신령 운동을 이끌던 이호빈 목사였다. 두 분은 남달리 독실한 신앙을 했었다. 두 분 사이에 결혼 10년 만에 아기가 탄생했다. 이 목사가 아기 탄생 전에 그가 본 환상을 홍 여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소나무에서 고고한 자태 학이 품으로 날아오는구나. 남편 한승훈 선생 역시 푸른 소나무 숲속에서 학 한 쌍이 화동하는 꿈을 꾸었다. 이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평화와 행운을 상징하는 학 두 마리가 너무도 아름답게 그 잣대를 뽐내는 꿈이었다. 이 꿈을 꾼 한승훈 선생은 딸의 이름을 한학자로 짓는다. 한학자 총재는 1943년 음력 1월 6일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다. 한 총재의 생에서 가장 큰 영향은 어머니한테서 받았다. 1914년 문선명 총재의 고향과 같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홍순의 여사 홍여사는 안주에서 신우지를 거쳐 강계까지 걸으면서 100일 동안 노방 전도를 나서기도 했다.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육신 쓰고 재림한다. 여사는 성경의 문자에 얽매이기보다 신령한 계시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외쳤다. 모친과 외할머니는 대를 이어 신령 교단에서 재림 준비 신앙에 성심을 다 기울였다. 8.15 해방 이후 1946년 부친 한승훈 선생은 종교의 자유를 쫓아 후련히 월남했다. 이때부터 외할머니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손녀에게 가르쳤다. 홍 여사는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분별되고 정갈한 생활로 오로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정성을 이어갔다. 6살의 딸은 신령 교단에서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1948년 홍 여사는 남동생 홍순정을 찾아 새 가족을 데리고 남쪽으로 월남할 결심을 한다. 동생은 일본에서 약학을 공부하고 고향으로 오지 않고 서울 육군본부의 의무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다.
선전선동과 달리 북쪽 공산정권과 지식인들의 부패한 모습에 실망하여 북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다. 원란 많은 길은 쉽지 않았다. 38선 인근에서 인민군에게 잡히기도 했다. 빈 집에 헛간에 갇히게 된 일행을 두고 분위기는 험악했다. 모두들 공포에 질려 생사가 오가는 순간을 반전시킨 것은 따뜻한 사랑이었다. 인민군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귀여운 소녀의 천진함이 인민군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무사히 훈련한 일행은 북쪽으로 가지 않고 안내원의 도움으로 다시 남아한다. 곳곳에서 인민군과 국군이 대치하고 있는 어두운 밤에도 피난길을 한시라도 늦출 수 없었다. 두려움을 사기려고 어린 딸이 노래를 불렀다. 인기척에 총을 쏘려던 국군이 아이의 노랫소리에 사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심에 일행은 감사를 올렸다. 올람한 지 2년 뒤 6.25가 발발했다. 전쟁 발발 3일 후인 6월 28일 새벽 육군 본부에 있던 외삼촌의 군용 지프차로 한강 다리를 무사히 건너자마자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폭파됐다. 뒤따라 오던 차량과 행렬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다. 대구, 제주, 춘천 전쟁 뒤 홍순의 여사는 이곳저곳 전전했다. 하늘이 모든 일을 지켜주셨다. 한 총재는 전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하늘의 보호하심으로 큰 탈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예수님 언약의 성취.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오전 10시 전국 각 교회로부터 선발된 700여 명의 식구가 모인 가운데 청파동 본부 교회에서는 역사적인 성혼식이 거행됐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 혼인잔치를 성취한 날이었다. 두 분에 의하면 어린 양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은 독생자와 독생녀의 성혼으로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분의 이 성혼식으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이루지 못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다시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될 수 있는 구원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을 중심한 참된 부부의 출현이자 참 가정을 통한 평화 세계 소망을 향한 출발이었다. 가정보다는 민족과 세계를 위한 나날들. 한 총재는 부부를 내조하며 여러 주요 행사와 해외 순회에도 동참하는 한편 교회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14자녀의 어머니로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다. 총재 양기분이 미국에서 세계 선교 활동을 이끌다가 한국에 귀국하여 순공 강연회로 전국을 순회하던 중 1983년 12월 둘째 아들 흥진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교통사고 당시 함께 탄 친구들을 구하려고 핸들을 반대로 꺾어 친구들은 살리고 본인은 희생을 한 것이다. 모두 14명 중에서 4명의 자녀를 하늘 앞에 바쳤다. 하늘의 뜻이지만 한 학자 총재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다. 문 총재의 가슴도 무너져 내리기는 마찬가지를 터였다. 그러나 태풍이 불어오고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뿌리를 박기 위해 수는 자라야 한다며 굳은 의지로 나아갔다. 문 총재 이 같은 진군 도정에서 한 총재는 살을 도려내는 모진 아픔을 참아내야만 했다. 먼저 간 자식을 가슴에 묻었지만 내 자식보다 모든 통일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로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한날 편할 날이 없었다. 자녀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당하는 핍박을 고스란히 견뎌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문 총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겨온 길이었지만
섭리의 길은 너무도 큰 고통이 따르는 길이었다. 한번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뒤 자연분만은 어려워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영진이가 태어났어요. 의사가 지금 낳은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건강해야 될 텐데 어떻게 자기 몸 생각은 안 하느냐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만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저에게 바라는 것이 몇 아이입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자녀를 따라 분조를 아껴 쓰며 문 총재와 함께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길을 걸어온 일생. 한 총재는 더 큰 신심으로 문 총재와 함께 세상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간다.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직 기도로서 이겨낸 세월이었다. 불길처럼 번지는 통일운동. 1960년대 중반 총재 양이부는 농촌 계몽 운동에 힘쓰고 내실을 기하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 일본과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한다. 그리고 1971년 미국으로 함께 향한다. 국가를 넘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함이었다. 진리에 목말라 하던 젊은 지성인들이 물밀듯이 모여들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온 한 종교 지도자의 말씀으로 소생의 불을 지피게 되었고 통일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갔다. 한국에서 출발한 통일교가 유례없는 돌풍을 일으키자 반대로 고난이 닥쳐왔다. 교회는 물론 자녀들도 인종차별과 종교차별의 고통을 겪었다. 문 총재는 거침없었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테러의 위협의 이를 바라보는 한 총재는 늘 가슴을 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통일운동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권력을 등에 업은 미국 일부 인사의 교묘한 핍박도 이어졌다. 그러던 1984년 7월 20일 문 총재는 탈세 혐의로 댄버리 교도소에 수감된다. 자, 잘들 있어요. 갔다 올게. 문 총재는 억울한 옥살이지만 오히려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남기고 담담히 댄버리로 향했다. 통일가의 어머니로서 한 총재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의연하고도 단호하게 해낸다.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교도소로 보낸 미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통일교 신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저에게도 우리의 분노와 슬픔을 돌이켜 진정 이 나라를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행동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자녀들도 힘을 합쳤다. 이는 40년 광야 시대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 어려운 시기에 내적으로 모자 협조의 전통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양심은 봉기했고 지원 세력은 늘어나 한국과 일본에서도 일어났다. 미국은 우리와 피로 맺은 맹방국입니다. 피로 맺은 맹방국으로서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을 자기네 헌법을 어겨가면서 우리 문 목사를 1년 반 동안 징역살해 시킨다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모욕이고 우리 민족 전체의 혀를 내미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감 기간 중 문선명 총재는 사계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 맞고 빼앗아오는 하늘 섭리의 승리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1985년 8월 20일 문 총재는 수감 13개월 만에 석방됐다. 양심적인 미국의 언론과 종교 정치계 인사들의 구명운동에 힘입어 5개월 일찍 석방된 것이다. 완전한 자유의 승리자인 문 총재는 누구보다 한 총재의 의지에 감동한다.
인류의 참 어머니로서 더 크게 쓰실 하나님의 섭리가 한 단계 나아가는 대역사였다. 시련은 더 큰 의지를 가져온다. 교회는 더 굳건해졌으며 세계를 향한 발걸음은 더욱 힘차졌다. 1980년대 중반 소련을 중심한 공산 진영은 팽창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문 총재는 목숨을 걸고 이를 막는 데 앞장섰다. 20세기 냉전의 벽을 허물고 무신론의 확산을 막아 조각난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사명으로 펼치는 선거운동이 막바지 결실을 맺는 때가 다가온 것이다. 양이분이 이렇게 앞을 보고 진군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곁에서 정성을 다하는 어머니 홍순의 여사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홍순의 여사는 60세가 되던 1974년부터 미국에서 5년간 생활하셨다. 이때는 극좌 공산 세력의 테러 위협이 숱하게 많았다. 미국을 일깨우기 위한 문 총재 대중 집회가 늘어갈수록 홍 여사는 총재 내분호 안위를 위해 노심초사하며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다. 저도 이스카든의 부모님 가정을 모시고 있지만 전혀 놀지 않습니다. 쥐압을씩 기도하고 힘이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이 나라와 조국, 이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승공운동과 여성운동. 승공운동의 최전선에서 총재 양이브는 1990년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를 만나 개혁 개방을 촉구하고 이듬해에는 평양을 방문한다. 레닌 동상을 끌어내리고 김일성 주석과 담판을 짓는 차례였다. 당시 인민대의사당에서 주체 사상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문 총재 연설은 죽음을 불사한 것이었다. 금방이라도 총을 꺼내들 자세의 경호원들이 문 총재를 주시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 함께한 한 총재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손에도 땀이 비었다. 선거운동의 길은 너무나 위험한 노정, 죽음의 위협이 늘 따라다니는 길이었다. 제발 아무 일 없길 기도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문 총재의 생사를 건 연설 내용을 보고받은 김일성 주석은 진짜 목사가 왔다며 오히려 만찬을 베풀었다. 상황의 반전에 모두가 놀랐다. 선거운동의 대부와 마지막 공산주의의 대부가 포옹하고 의형제를 맺은 이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의 문이 열렸다. 여성시대도 개막됐다. 1992년 4월 10일 양이분은 여성 어머니의 힘으로 평화세계를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세계평화 여성연합을 창설한다. 이제 세계사적 승리의 전통을 세운 참 아버지와 역사적인 여성 대표로서 승리한 세계적 여성 대표 참 어머니를 모시고 참된 남자상은 물론이요 참된 어머니상, 참된 아내의 상, 참된 딸의 상을 정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상적 가정들이 모여서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봄비 속에 간절히 외치는 한 총재의 목소리는 운집한 10만여 여성들의 의지와 하나 되어 피어났고 이 새로운 여성운동의 불꽃은 삽시간에 세계로 번져갔다. 여성연합 창설을 시작으로 한 총재는 참가정을 통한 평화세계 실현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한 총재는 하루 한나라씩 수천 수만리를 강행군하며 말씀을 전했다.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의 국회의사당, 유엔본부, 러시아 크렘린궁, 중국의 인민대회장, 기독교와 이슬람의 발원지 중동 지역과 유럽의 여러 나라, 남미의 고산 지역과 아프리카 오지까지 불과 3개월의 짧은 기간에 지구촌 곳곳을 찾아다니며 세계 113개 도시에서 여성대회를 승리적으로 이끌었다. 한 총재의 정성어린 노고로 여성연합 창립 첫해 이미
국내외적인 조직과 활동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한 총재는 여성의 모성애를 바탕으로 참된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건전한 사회,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자는 여성연합의 창설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한 총재를 중심으로 한 세계평화 여성연합은 여성 인권을 높이며 참 가정을 기반으로 평화 세계를 구현하고자 함으로써 전 세계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다. 세계 곳곳을 향한 말씀과 인류의 실천이 녹아있는 활동들은 세계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지구 가족 사랑 1% 운동으로 긴급 재난 구호 지역에 지원금과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중동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비롯해 학업을 잊지 못하는 세계 곳곳의 가정을 후원하는 등 전 세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91년 12월에 문 총재와 함께 김일성 주석을 만나 조국 통일의 물꼬를 튼 이래 전개하고 있는 북한사랑 1% 운동은 북한 어린이와 여성의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통일국가 여군이 될 어린이들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통일 캠프와 통일 기행 등 우리 민족의 역사적 대통일을 이룩할 통일 교육에도 여념이 없다. 1995년 5월에 설립한 선학장학재단을 통해 장학사업을 펼치며 미래 여성 지도자 육성을 위한 특별 장학생과 세터민 대학생 등 그 수혜의 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문 총재와 한 총재는 여성의 인권이 가장 억압받는 중동 지역에 특히 관심이 많다. 1997년 5월 전쟁의 기운이 떠나지 않는 중동에 화해와 평화의 온기를 전하기 시작한 중동 여성 지도자 평화의회는 매 회마다 이스라엘 포함한 약 20여 개국의 중동 지역 여성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여성 인권 수립에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 혁신과 평화세계 실현 운동. 한편 국제구호 친선재단의 창설자인 한학자 총재는 문 총재와 함께 세계의 말씀을 전하려 다니면서 언제나 가는 곳마다 직접 구호의 손길을 펼쳐나갔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아무 죄 없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듬으며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갔다. 태풍으로 인한 재난지역에 구호기금을 전달하고 교육, 의료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제3국가를 지원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 등 세계 곳곳에 참사랑의 불씨를 지폈다. 한학자 총재 인류애를 실현하는 활동은 1993년 세계 외교의 중심지 유엔의 초청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유엔에서 한 총재는 여성과 참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 동양 여성 최초의 일이었다. 이때 한 총재 연설은 세계의 마음을 울려 마침내 세계평화여성연합이 유엔 공식 NGO로 인정받는 쾌거를 일궈냈으며 지금까지 유엔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2년 이후 한 총재는 공식적으로 1,000회 이상 세계 순회를 감행했다. 한 학자 총재 강연은 하늘의 섭리와 역사였다. 한 총재의 미국 국회 강연은 특별했다. 연설에 감동한 미국 정부는 총재가 강연한 7월 8일을 부모의 날로 제정해 매년 기념하게 됐다. 이와 함께 미래 지역인 대학생을 일깨우기 위한 강연도 수백 차례 있었다. 한국 40여 개 대학과 미국 100여 개 대학에서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주제로 한 말씀대회였다. 한국 대학의 일부 운동권 학생들의 물리적인 반대와 신체적 위해를 무릅쓴 강행군이었다. 이것은 오직 그들의 영혼을 바로 세워 새 시대를
준비하게 만들기 위한 성약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 섭리 그리고 죄악 세계의 출발이었던 인간 타락의 내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성약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 감춰진 비밀을 환히 밝혀주었다. 선포하는 말씀은 세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기에 참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한 총재는 오늘도 인류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고픈 뜨거운 사랑으로 세계를 누빈다. 때론 따뜻한 미소로 시작된 강연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할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단어 하나, 쉼표 하나에도 섭리의 굽이굽이 가슴 저민 새안이 되살아나서다. 참된 평화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절대신앙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과 평화의 근원지라는 말씀은 영혼을 울리는 감동과 희망을 주고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새롭게 한다. 문 총재와 함께 하지 못하는 대회선 화상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정성을 함께 모으고 대회 이후엔 식구 모두가 화동하며 새 힘을 얻었다. 세계 평화를 향한 고된 노정에 서로 화합하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인류 화합의 길, 창조권의 참부로서의 모범을 보인 것이다. 노래도 자주 불렀다. 음악은 국경을 넘고 멜로디를 따라 진심이 전해져 모두가 화동하는 감동을 낳았다. 한 총재의 강연은 민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내외 도미니카 대통령, 우루과이 대통령, 우간다 부통령, 니카라과 국방장관, 몽고 국회의장, 이제 어디서나 국빈의 예우를 받는 한학자 총재는 전현직 국가수반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친밀한 회담을 하며 참가정을 통한 평화세계 실현의 메시지를 전파한다. 한 총재를 한 번 만난 사람은 그 진실과 사랑에 감동한다. 세계 여러 대학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한 총재의 헌신적인 활동이 인류와 세계 평화에 기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2000년 들어서 양위부는 유엔 갱신과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노정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체제평화연합을 창설한 뒤 세계 167개국 순회를 하고 이듬해는 자녀와 손자까지 함께하는 세계 180개국 순회가 이어졌다. 여기선 말씀과 더불어 하늘의 축복으로 참석자들은 선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새 시대의 사명 하늘 본유 아래 인류 한가족 실현.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하늘을 풀고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고 인류 구원을 향해 매진해온 문선명 총재, 그 뒤에서 때로는 그 옆에서 함께 개척해온 한 총재의 고난의 뜻길, 한평생 수시로 닥쳐오는 거센 역경을 거치며 가슴에 홀로 안고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 공생 공영 공의의 평화세계 실현의 길이었다. 그간 한 총재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숱한 핍박을 문 총재와 함께 넘어왔다. 2008년에는 헬기 사고에도 기적처럼 생還하여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 총재에게 큰 아픔은 자녀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것이고 더 큰 아픔은 문선명 총재의 성화였다. 성화 직전까지 생명을 불사르듯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세계를 강행군하고 밤이 새도록 제자들을 가르쳤던 분, 하늘의 뜻에 따라 참 가정의 전형을 세우고 하나님 해방과 인류 구원 그리고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기쁠 때나 슬플 때 함께 뜻길을 걸어온 남편이자 동역자. 그러나 한 총재는 천상의 남편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그 슬픔을 승화시켜 새 시대를 열고 있다. 문 총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었다면 한 총재는 새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섭리를 완성해야 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한 총재는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내적으로는 교회를 정비하고 말씀으로 경제를 만들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또 외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최대 소원이자 평화세계로 가는 지름길은 남북 통일에도 더욱 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국제평화 NGO와 선악평화상을 만들어 문 총재의 사상과 이업을 계승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참된 자유를 희망합니다. 인류가 꿈꾸는 평화를 노래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는 통일을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며 행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지으신 인간에게 아무런 바람 없이 그저 평화롭게 살아가기 바라신 하나님, 하나님의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거짓된 사랑에서 비롯된 타락으로 인해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구세주여 참 부모인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과 인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총재는 참된 자유, 평화, 통일, 행복의 세계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세계를 이해한 삶은 지금도 여전하다. 진실을 이해하지 못해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미친 듯이 세상을 품고 또 품으러 다녔습니다. 참사랑을 가슴에 품었기에 비난과 핍박, 반대와 멸시의 상처는 내 가슴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교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 하나님 꿈의 완성을 위해 한 해에도 지구의 수십 바퀴를 돌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당대 이러한 불행의 역사를 매듭 짓겠다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총재는 세상의 낮고 구석진 곳들을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부르기 시작했고 국가의 정상들, 종단의 수장들도 국가와 종단의 벽을 넘어 나를 평화의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평화의 꿈 널리 펼치시사 한많은 지평선 넘어서 무한한 행복의 평화래로 사랑과 평화의 꽃 피우소서. 한 총재는 오늘도 문 총재가 축원한 시를 되뇌이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평화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